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30절인데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23장 전체를 같이 볼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생각과 계획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3장 전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도 명쾌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서 무너뜨리려는 모압 왕 발락과 몸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보상에 가 있는 예언자 발람이 힘을 합쳐 거대한 종교적 이벤트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정성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1절에서 10절.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발람과 발락이 거창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단 7개를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총 14마리의 엄청난 제물을 바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과할 정도로 거창한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것은 미신적 신앙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도 내 정성에 감동해서 내 손아귀 안에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조정해 보려는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부리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밤을 새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한 섭리 통치하십니다. 그 뜻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는 정성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나를 맞추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으니 주님도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지 하는 거래적인 미신이 있다면 이 아침에 깨끗이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의 죽음만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악한 의도를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저주를 퍼부으려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권능에 붙들려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예언을 쏟아내게 합니다. 나귀의 입을 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탐욕의 눈먼 발람의 입을 강제로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한가운데서 발람은 참 묘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끝을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인들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의 죽음은 원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도가 되고 싶어 하면서 이 땅에서는 성도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 인정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세례는 죽기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누릴 것, 가질 권력들 참 묘한 매력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거로 생각하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죽기 전에 했다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되고 싶지만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는 구원받는 의인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이기적인 심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마무리는 오늘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나쁜 점이 뭡니까? 이미 물론 틀리고 잘못된 사탄적인 교리지만 아무 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변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30절. 첫 번째 저주가 실패로 끝나고 대대적인 축복이 선포되자 모압 왕 발락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11절.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또다시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저주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마음은 바꾸고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종종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언약은 그 어떤 대적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계획도 결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연약함과 허물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진멸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이 성화입니다. 목욕한 자는 손 발바밖에 씻을 필요 없다 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끝났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방향,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의 입구가 되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변치 않는 언약을 신뢰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장소를 3번이나 옮기며 악착같이 제단을 쌓고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잔꾀와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정교한 뜻을 놓고 저주를 퍼부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것이며 그 저주는 도리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내 생각과 고집은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